네,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6장에서 아론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죠. 고라 자손들이 레위 후손이었는데 왜 너희만 제사장이 되느냐, 역할을 하느냐라고 반역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1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바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자, 이제 18장에 와서는요, 그러한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또 말했죠. 어떤 일을 너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그 대가로 무엇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 또 레인의 후손들에게 이제 바로 또 그들의 사명을, 직무를 잊지 않도록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아론이 하는 직무 중에 큰일이 뭐냐?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는 거. 너와 너의 아들들, 계속해서 제사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라 이 말이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제단에 피를 뿌리고 내장은 또 태워드리고 이렇게 속죄 사역을 하라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아론 너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들도 그러해라 그 말.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 중 가장 큰 게 뭐냐?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거. 물론 자기가 속해준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그 역할, 중보자 역할,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데 그 과정, 제사법을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라 이 말이죠. 2절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의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제 제사장만으로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새로운 파트너, 동역자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원래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레인이 훨씬 많죠, 제사장보다. 네, 그들을 데려다가 내가 그들을 새롭게 나를 위해서 세웠으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함께 일하고 너희를 돕게 하라 그 말이죠. 대신 레위는 모든 직무를 감당하되 성소의 기구와 제단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만질 수가 없어요. 레위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이 레위인들이 만약에 그 성막 기구와 이런 돕다가 범죄하면 너희 책임도 크다 그 말. 너희와 레위 후손들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오직 레위인과 제사장만 성막 안에서 봉사할 수 있었고 또 제사장만 그 성막 기구와 그러한 제단을 만질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레위인들이 그 일을
돕는 역할을, 잔일을 한 거죠. 잔일을.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목사님이 계시고 그 부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밑에 부사역자들이 있든지 아니면 교회 어떤 직분자들이 있든지 이게 바로 레인의 역할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어떠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비전에 따라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그 서포트를 직분자들이 또 부사역자들이 감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레인과 제사장의 직무는 그래요. 그래서 레인은 뭐 좀 불평일 수도 있겠죠. 왜 우리가 주인공이고 내가 목사님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고라 자손이 그러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레인이 해야 할 일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 똑같이 성소에서 봉사하지만 레인이 해야 할 일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좀 달랐다 이 말이죠. 철저하게 레인은 제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자,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이 첫 번째는 뭐냐?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긴 직무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모든 뭐 성물 또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 그런 거 관리뿐만 아니라 레인 관리도 잘 해야 됐어요. 레인 관리. 그게 바로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죠.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사장의 책임이 크죠. 너가 잘하면 백성들도 잘할 거다. 네가 못하면 백성들도 못할 거다. 그래서 네가 지시를 잘 해가지고 네가 범죄치 않도록 백성들을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잘못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강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강하게 가르치고 똑바로 하라 말이에요. 지도자의 책임이죠. 지도자의 책임. 성도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목회자가 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성도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 볼 때 때로는 뭐 안타깝기도 하지만 제 책임도 크죠. 제가 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르친다고 해서 잘 어른 됐는데 잘 듣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더 은혜롭게 설교했다면 더 품었다면 그런 생각은 항상 있어요.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너에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마기를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라. 자, 제사장의 직분을 뭘로 주었습니까?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너희에게 레인을 선물로 주었다.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직분이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목사님에 대한 선물을, 목사직에 대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 안수 집사든, 뭐, 장로든, 아니면 다른 평신도든, 교사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잘 하라고 선물로 주시고 잘 감당하면 더 큰 선물이 있어요. 더 큰 선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짐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난 하기 싫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요. 속죄하는 일뿐만 아니라 직무를 감당하는 일. 그래서 제사장이 가장 크게 할 일은 성소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또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감당해. 책임은 자기가 져야지,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됐어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해야 됐다.
성소와 기구의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 레인들은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또 성소와 기구의 성소 기구와 제단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레인을 택하여 너에게 돌리고 선물로 주었다.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동역자도 나의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기뻐하고 직임을 다하자. 여러분도 선물이죠. 목사님에게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선물.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도 선물이에요. 목사직도 선물이고. 그래서 선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으로 주신 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의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관 목세 음식으로 주노라. 거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물은 누구 목? 제사장 몫으로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내 아들들의 영관 음식.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제사 드릴 때에 번제로 드리든 뭐 속죄제물 속건제물 드리든 소제로 드리든 하나님께 제단에 불에 태우지 않은 거 있잖아요. 불에 태우지 않는 거. 다 태워서 드린 건 아니거든요. 일부분 내장을 짐승 같은 태워드리고 또 소제물 같은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누구 것이냐? 바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주로 이제 그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먹을 걸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드려진 것을 가지고 거기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그걸 먹는 거죠. 물론 레인들도 그걸 같이 함께 먹는 거고. 거룩한 성물인즉 남자들, 제사장, 남자 제사장, 뭐 레인 남자들 봉사하는 자들이 여자는 없으니까 그 안에 먹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태워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거제물 뭐 첫것이라든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거제물 이거는 자녀들도 다 집에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는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다 소비를 해야 됐습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자 제사장에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 또 요제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거니라. 그래서 거제물과 요제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이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먹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제사장의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게 한 거죠.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자, 첫 소산, 초실절에는 밀, 또 초실절에는 보리, 또 맥추절에는 밀, 또 뭐 장막절은 여름곡식, 이게 촉곡식 있잖아요. 촉소산, 촉곡식 이런 거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첫 소산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제일 풍성한 거, 이걸 드려야겠죠. 이걸 첫 소산의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안 좋은 것도 그냥 쓰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뭐 쓰다가 한 것도 괜찮습니다만 집에서 뭐 처치 곤란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좋은 것 드려야죠. 좋은 거. 여러분 누구한테 어려운 분한테 선물할 때 집에 쓰다가 한 거 안 주잖아요. 어려운 분일수록 더 고급진 거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 거? 제사장 몫으로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특별 예물, 특별 예물. 특별 예물은 제사장 몫으로 갔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도 첫 것은 다 누구 몫으로 줬냐면 제사장 몫으로 줬습니다. 제사장 몫으로.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장자는 레인이 대신 드려진 거죠. 레인이. 만약에 레인이 우리 앞에서 봤지만 더 많은 숫자가 됐을 때는 한 사람당 5세겔로 해서 속죄제물로 드려서 제사장 몫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 난 사람 대부분 레인으로 대속했는데 이 일반 사람이 더 많으면 5세겔 속전으로 제사장으로 갔고 처음 태어난 짐승도 마찬가지고 제사장 몫으로 여호와께 드리고 난 제사장 몫으로 가고 부정한 짐승도 첫 것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짐승도 이것도 돈으로 쳐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제물 또 하나님께 번제하고 남은 것들 그리고 처음 것들 다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할지라. 한 세겔은 20개라라. 자, 사람을 대속할 때는 장자를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다 레인으로 대체했다 그랬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으면 한 달 지난 후에 태어난 지 한 달 지난 후에 5세겔로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속전은 제사장 몫으로 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거고 자,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지라. 처음 태어난 소, 양, 염소 이거는 거룩한 짐승이잖아요. 요거는 산채로 드리기보다는 그것을 죽여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불사르고 그리고 흔든 가슴과 또 오른쪽 넓적다리를 제사장 몫으로 주라 이 말이죠. 제사장 몫으로.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낙타 같은 거, 돼지 같은 거, 부정한 건 드릴 수 없거든요. 그것의 첫 것은요, 돈으로 계산해서 제사장 몫으로 가게 했어요.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자, 너는 기업도 없고 땅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거다 하면서 제사장에게 거제물을 또 첫 것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속전을 다 제사장 몫으로 준 거예요. 제사장 몫으로. 그래서 제사장 깃은 백성들이 드린 요제물과 거제물, 불사르지 않는 지성물 및 속건제와 속죄제, 화목제물, 불사르지 않은 첫 생산물과 백성이 특별히 드린 것, 사람의 초태생과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을 위한 속죄제물, 이것은 제사장 몫으로 가게 했다 그 말이죠.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자, 레인의 11조.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자, 레인에게도 몫을 줍니다. 백성의 11조를 레인에게 준 거예요.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길러라.
레인도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같이 기업이 없어요. 땅도 없고. 다만 성만하고 텃밭만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드리게 해서 레인에게 드리게 해서 그걸로 살게 한다 이 말이죠.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준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자, 백성이 레인에게 11조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레인도 역시 그 11조 중에 또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요. 그럼 거제 누구 몫입니까? 제사장 몫이죠.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거죠. 자,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라. 자, 레인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제물로 드릴 수 없지만 그 레인이 11조에 또 자기가 받은 11조에 11조를 거제물로 드리면 다른 백성들이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기겠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만약에 헌물이 있다. 제사장에게 드리는 헌물이 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다 그 말이죠. 이 11조에도 어떤 헌물이 따로 있다면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들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과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의 보수임이라. 그래서 해막에서 일한 보수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 말이죠.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성물을 봉사할 때 더럽혀서는 안 돼요. 지금 뒷돈 챙긴다든지 이렇게 빼돌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 그래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레인에게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볼까요? 여기서 제가 좀 실비조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제가 좀 적어놨는데 11조는 받은 은혜와 축복에 비례하여 드리는 감사헌금. 내가 받은 게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헌금이 하나님 앞에. 수입이 많은 자는 많은 11조를, 적은 자는 적은 11조를 드리면 돼요.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많이 드렸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적게 드렸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면 주께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겠어요. 많이 11조 드릴 테니까 많이 달라고. 내가 11조 많이 한다는 것은 많이 축복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레인의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해서 또 레인의 받을 몫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많이 길었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